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 것인가,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니까 자기의의 함정 이렇게 정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똑바로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인 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또 우리를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질 때, 이때 이 신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 오늘 그 바리새인이 이걸 보여주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늘 우러러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이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 옆에 여기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자기는 보니까 바리새인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하는 짓마다 다 죄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감히 부끄러워서.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자기 가슴을 찢은 세리를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올곧게 말씀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자세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칫해서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저 교회보다 낫지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순간 이거는 망한 거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주님이 기쁘시게 보냐니까, 누구 어떤 자? 회개하는 자. 아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 낫다, 이만하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하면 이런 상태에 돌입하는 순간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자세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가 회개할 때 조그만 불순물이 들어가도 회개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조그만 내 의의가 들어가도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리처럼 완전히 정말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 때, 이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조금이라도 내 의가들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이 완전한 회개를, 이것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올곧고 똑바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참 소중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살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씀을 올곧게 살고 붙들고 올곧게 살고 삐뚤어지지 않은 길로 가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제도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예요. 숨 쉬는 것도 죄인 것 같다. 숨 쉬는 것도 죄인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숨 쉬는 것까지 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세요. 저들은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는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지면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성도의 명확한 관점이 뭐냐? 다른 관점이 뭐냐?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분명해요. 조그만 죄라도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죄에 대한 감각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죄라고 하는 이 수준에 아니까 죄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지, 진짜 이 죄가 내 영혼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깨달음과 느낌이 없어요, 이게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조그만 죄를 져도 이 내 영혼을 이 죄가 망하게 한다고 하는 죄의식이 아주 확실해요. 이게 달라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죄에 대해서 자기들은 온갖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댓글 같은 거 달린 거 보면 참, 저는 의로운 척하고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악한 댓글을 달면서도 저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는 죽을 자잖아요, 죄로요. 이거 정말 예수 만나고 보니까 죽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난 사랑과 거듭나지 않은 그 회심의 사랑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토설이 되잖아요. 이 살려고 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거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가를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토설하려고 해서 토설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더러운 죄가 다 보이니까, 이게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성령을 통해서 이게 막 토설이 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죄가 무너지고 이때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사람이 되고 나서도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신앙을 의로운 척하고 나는 깨끗한 척하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바보예요, 이거. 네?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따로 섞이지 않아. 자, 오늘날 물론 성경에 보면 섞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고 동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고 딱 명확하게 이 갈라서야 될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과 갈라선 거예요. 이렇게 결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 가운데서 철저히 나를 지켜나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지켜나가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이 세리와 섞이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 이때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악 덩어리인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묵상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을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선을 온전히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4장 4절에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걸 누가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악을 짊어지고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값에서 건져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덮었다고 말해요. 속죄소, 벗개 뚜껑을 속죄소가 덮어서 그 속에 있는 걸 안 보이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가려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면 피에 우리 죄가 덮여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로운 피니까, 그리스도 아들 피가 보이니까 그 아들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가린 거예요. 이렇게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담대하게 성소 하나님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로 더러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문자 그대로 지켰으니 의롭다는 거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켜도 주님은 우리 외모만, 유형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중심엔 더러운 죄가 그대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율법을 그대로 지켰으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지가 볼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죄는 어쩔 거예요? 이거 누가 치워줘요? 여러분, 내가 못 치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성령이 가져와서 여기 부어주니까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십자가 피 앞에 우리 죄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 그대로 올곧게 살고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어떤 오류가 생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 의를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밀어놔버리고 내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의는
다 치워내고 죄의만 이렇게 앞세운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는 죄악 덩어리잖아요. 네? 이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빠짐없이 드립니다 하고 자기 잘한 거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잘한 걸 드러내면 안 돼요. 못한 걸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드려, 잘한 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잘하게 하신 거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잘하신 거다. 못한 거는 내가 못한 거다. 왜냐니까 성령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못한 거는 내가 못한 거고 잘한 거는 성령이 잘하신 건데, 그래서 잘한 것을 주님이 잘하신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습니다, 바리새인 마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된 것뿐입니다 하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주님은 뒤로 밀어내고 지가 주인 되잖아. 이렇게 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망할 뻔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잖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기 위한 거로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야, 나 같은 죄인, 죄로 살다가 영락없이 죄값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영원히 못 면할 자였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죄값을, 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으니 내가 앞세울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알아진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분밖에 앞세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밖에 높여드릴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지금 앞세워져 있는 거잖아, 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절대 시험 못 들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죽을 자인데, 나는 억만지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인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 들어? 왜 몰라준다고 시험 들어?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줘봐야 죄 냄새만 납니다, 여러분. 풀풀거리고 죄 냄새만 풍겨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진짜지. 큰 사람이 몰라준다고 툴툴대고, 왜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일을 했는데 왜 몰라주냐고 섭섭해서 시험 들고, 이거 여전히 여러분 지의를 앞세운 거예요. 지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주일 집사님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해. 이 찬양, 주님만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삶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섞이지 않으려고 따로 서서. 여러분, 물론 죄는 섞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사랑과 어떻게 안 섞일 수 있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간음하는 자와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죄악 덩어리고 죄악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안 섞여서 살아?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위에 빠지기 참 십상인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섞여 살아요.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성결케, 내 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안 섞여서 바리새인처럼 나만 의롭다고 말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합니까? 이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리처럼. 오늘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이 걸리는 함정이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척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속히지 않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안 섞여. 아멘 하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안 섞일 수가 없어.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에 가입했다고요. 이 백석교단은 지금까지 신앙의 뿌리가 안 썩은 교단이 백석교단입니다, 여러분. WCC에 가입도 안 했고 WE에도 가입 안 했고 NCC에도 가입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교총이 만들어지면서 한교총은 바른 소리라는 교단입니다. 대통령한테도 이번에 바른 소리 했잖아요. 한교총 회장 김태용 목사. 이 기독교의 자유는 생명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했더라고요. 예배 생명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 눌러서 억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정부에서 허락해야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더라고. 그 교단에 우리 교단이 가입해서 그 한교총에 우리 교단이 주도해서 가입한 교단인데, 안타깝게도 여기 WCC에 가입되어 있는 이 통합 측 그리고 WE에 가입된 합동 측이 같이 가입했다고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교회 예배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몰라요. 본인은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 이렇게 완전하려고 하면 완벽주의자들이 빠지는 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불신한 남편하고 살면 안 돼요. 완벽하게 나오면 그럼 칼로 써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냐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하려고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의로운 선생이여 하고, 주님께 의로운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하느냐?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러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자신에게도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을 자신도 비껴가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만이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의를 내세워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의를 내세우려고 하냐고.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진 거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우리가 죄에 안 섞이려고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켜내되 여러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벌써 딱 비교하는 순간,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고, 저 교단보다 우리 교단이 낫다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이건 자기 이 모순에 빠진, 자기 정말 이 함정에 빠진 참 무서운 신앙이 돼버려요. 제발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축에서 나만 이렇게 아주 따로 있으려고 하는 거, 따로 있는 거 좋아. 빠져나와서 뭐 골방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골방에 예배 드리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1절을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 자니라 그랬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눠지는 자는요, 지가 의롭다고 떨어져 나간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고,
참지혜를, 온갖 지혜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지혜가 누구? 예수잖아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의로도 예수 피의 공로로 의로해야지. 내가 율법 지키고 말씀 그대로 지킨 걸 가지고 의롭다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바리새인이 된다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속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세상은 어차피 섞여서 죄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인데 거기서 나를 올곧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면 갈라져 나가야지, 떨어져 나가야지. 우리 교단이 잘못됐다면 떨어져. 우리 교단이 뭐가 잘못됐어? 크게 어떻게 안 섞이고 살아? 그러면 지구 밖을 떠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그걸 내세워서 의를 말해야지. 왜 어쩌자고 내 신앙, 내가 나를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의를 내세우면서 의를 말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의 이 의의 함정에 빠져서 망하는 줄 모르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성경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걸 보고 우리 성경을 말해야지.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뭡니까 그게 유튜브 그런 거, 이게 기독교에 관해서 논한 것 같은 거, 난 여러분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거 보면서 귀가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끌어갈 때, 여러분 신앙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거 듣다 보니까 방향이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랬던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이 귀가 발달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유튜브 보고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 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떠나더라고. 떠나서 지금 그 청년이 어디 갔는지 행방도 몰라요. 나는.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이게 신앙이 앞에서 리더가 끌어갈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 붙들려서 리더가 끌어갈 때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하는데 이 말 저 말 듣다 보니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성도 보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면 나오지 마라. 지가 먼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대요. 그렇지,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라. 그러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예? 전도서 7장 20절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다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이자가 스스로 패망케 하는 거래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래요. 정신 차립시다. 예?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한 거,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걸 의로 내세우니 이게 바리새인이지 뭐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은 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로 봐서 이렇게 알아야지 단편적으로 보면서 단편적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도 잘하는 대로 내 입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자랑이 돼서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그냥 섬깁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이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성령과 수시간씩 하루에 교대하면서 섬기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천국까지 인도할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전부 다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올곧게 섬겨서 천국까지 들어갈까? 이게 내가 신경 쓰는 다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않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가게, 이게 나의 전부라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안 따라온다면 할 수 없어. 그거 안 따라오면 떠나야 돼요. 지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거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몇 시간씩 하겠습니까? 그냥 이론만 밝아갖고 되도 않는 소리 써붙인 걸 그걸 가지고 그냥 들어서 그쪽에 편향되고, 제발 우리 성도도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죽을 길로 이끌지 않아. 정말 여러분 살 길로 이끌려고 하지 죽는 길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려고 수시간씩 성령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그냥 전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시간마다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지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도 지금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은 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흐트러지면 그 신앙은, 흐트러진 신앙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우리 오산나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참, 내가 여러분을 제발 저 천국까지 섬겨가려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니 내가 여기 담임하는 동안은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성도님 말을 듣고 이 부분을 놓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단 이게 지금 섞여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자매가 우리 그 한교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지향하지 않아요. 이건 왜 한교총이 생기냐면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끌던 한기총이 정치 색깔을 띠며 극우로다가 간 거예요. 극우로. 그 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단이 탈퇴한 거예요. 왜? 저기 있다가는 우리가 망한다. 저건 정치 색깔을 띠고 저거는 아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아주 극우로. 여러분 극좌도 나쁘지만 극우는 극좌 못지않게 나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거기 탈퇴해서 중도 보수 교단으로 가자. 중도 보수. 성경은 보수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보수예요, 여러분. 중도 보수. 그러면 한교회는 뭐냐? NCCK 한교회는 뭐냐? 한교회는 이게 좌파예요, 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안 따르고 좌편향적인, 그래서 정치 색깔을 이 좌쪽을 손들어줘요. 그리고 이 한기총은 극우 우측, 완전히 우측을 손들어주고 막. 근데 한교총은 지금 새로 태동한 한교총은 오직 말씀대로만 하자고 해서 생겨난 교단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 방향이. 다만 이걸 하는데 저들이 끼어들어서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것도 잘못됐다고, 우리 교단이 잘못됐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우리 교단이 잘못됐다면 이게 탈퇴해야 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응답이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서 7장 20절을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쭉 앞에 쭉 넘겨보세요. 잠언 다음에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너 먼저 깨끗하냐? 하고 물으세요, 주님이. 너가 얼마나 깨끗하길래 네가 너희 교단이 잘못됐다고 거기서 탈퇴하는 게 옳으냐고 묻냐? 그리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아멘.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로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것이지 내가 똑바로 살아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암만 똑바로 살아도 다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숨을 쉬는 것마저 죄 짓는 것 같다. 진짜 숨을 쉬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들고 사는 거,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가 지금 닥쳐서 위기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려, 제일 큰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성도들이 그나마 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요만큼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하지 않는 건 제일 가증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회개하지 않는 가증한 죄가 태산같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 예배를 못 받으시겠다는 평대, 이게 우리 죄가 너무 가증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증해서. 여러분, 의로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의의를 가지고 의로운 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께 회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운 자는 미워하시지만 세리처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이 긍휼히 그 자를 주께서 손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오산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어려움이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가증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증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지, 지금은 내 의를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어서 나만 살겠다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섞여서 살지만 내가 죄로 안 살려고, 내 자신을 죄로부터 정말 지키려고 하고, 죄로 나를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들고 나가고, 이런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내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야. 깨끗하죠. 아까도 이 자기 모순에 빠진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보면 자기 모순에 다 빠져 있어. 저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하려고 한다고.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 완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불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항상 회개를 들고 사는 이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